오늘은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추후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신지 아시죠? 바로 1년 전 우리가 6월 2일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이 없었다면 아마 1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1년을 무사히 마치고 저희가 또 6월 30일에는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를 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기심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승리를 하지만 두 후손 간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간사에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주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영화죠. 저는 에덴의 동쪽이 이 성경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 에덴의 동쪽은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거기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티티안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가인과 아벨을 성화를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림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설교 말씀보다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저게 왜 저러나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갖다가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또 너무 비쌌고 또한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오는 느낌, 저 그림에서 오는 영성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유명한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다룬 에덴의 동쪽이 있습니다. 성경은 카인과 아벨을 모티브로 하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나오는 큰아들 아론은 성경의 아벨에서 첫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지었고요. 또한 제임스 리는 동생 칼로 열연을 했는데 칼이라는 것은 카인에서 이름을 따서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생 아론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자 그 제임스 리는 카인과 같이 내가 악하고 나 때문에 형이 죽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을 통한 죄의 극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팀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의 뜻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를 떠나 살게 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 형제 자매 사이인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누구보다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즘 우리 속된 말로 모 잡고 모 내민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인의 뜻은 얻는다, 소유한다 라는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둠의 뜻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열매, 기쁨의 고백이자 그의 신앙이 단련된 그러한 얻은 자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아벨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벨, 즉 허무, 공허, 이러한 나는 없어질 존재, 또한 이름을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계에서도요, 카인과 아벨의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 중에서 물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우리 전에 옛날에 황제 펭귄은 여러분 보셨죠? 알 하나만 낳고 수컷이 그걸 갖다가 자기 그 앞에 몇 개월을 갖다가 키웁니다만은 물새는 2개를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개를 낳고 먼저 부화한 새끼가 그 알을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은 떨어져 죽거나 혹은 깨어난 2마리 중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조그만 자기 동생을 발로 밀어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그 물새는 굶어 죽거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카인과 아벨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농경사회, 카인의 농경사회와 또한 아벨의 유목민, 유목사회의 대결이며 또한 대륙사회와 해양 세력의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대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 메디테이트 한다고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기업,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가?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온전히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핵심은 자기만을 위해 사고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2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상대방의 부재, 없음을 절망하는 상태입니다. 즉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여러 명이 있어도 나는 항상 외톨이야. 나는 혼자야. 이와 또 다른 상태는 고독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지 않고 혼자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외로움을 loneliness, 고독을 solitude라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고독은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 고독은 그리스어로 theolia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어 단어의 theoli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어느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릴케 선생님이 내 글을 읽어보시고 내 시를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시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릴케는 당신이 지금 밖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이 시를 써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시를 써야만 하나? 고독한 시간,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우라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100번을 쓴답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100번을 써보고도 내 마음속 안에 그 일을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욕망이 생길 때 자기는 그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특히 남성분들은 돈과 시간과 또 여유가 있을 때 혼자 지낼 수 있는 취미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그러한 건전한 취미와 방법을 몰라서 실패로 떨어지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는데요. 요새는 제 사이클이 자꾸 변해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11시부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뭐뭐 하다 보면은 빠져가지고요. 새벽 4시, 5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을 즉 몰입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몰입의 시간에 빠져들게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하듯이 시간이 서너 시간이 그저 1시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옛날 고사성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자연의 선택에는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동물의 뇌는 자기 방어와 공격에 대한 본능적으로 4가지만 합니다. 먹고 또 싸우고 도망치고 자기 번식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남자분들은요, 식당에 가서 앉을 때 저기 들어오는 입구가 저기 있으면 등을 보고 앉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입구에 등을 보이면 뭔가 불안합니다. 남자분들은 항상 입구가 보이는 쪽으로 가서 앉는 거죠. 그래야 적이 쳐들어오거나 옛날 동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본능적으로 입구가 안 보이면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즉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 섹스, 권력에 의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들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뇌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도 옛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뭐냐? 덜 자랄 때, 미성숙할 때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동물이랑 보면은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아, 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 3년을 부모가 이것저것 뒤척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래 달리고 사냥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털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한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나 고릴라를 보면 항상 새끼가 엄마 가슴에 등에 이렇게 얹혀 있죠.
결국 인간의 아기는 몇 년간은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전적으로 이타심, 우리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뭐예요? 나에 대한 이익되는 것만 하는 거죠. 이타심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관리해주고 사랑함으로써 얻는 그 행복감을 이타심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타적 노력과 현실은 인간 생존의 기초라는 것을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그래서 이 아랍어로 자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라흐민이라고 합니다. 이 라흐민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의 레헴, 즉 어머니의 자궁이랑 같은 그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의 그 원초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라흐민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갈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어떤 때는 사랑을 찾다가도 어떤 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두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그 카인 이름이 획득하다, 얻다라고 했죠. 또한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없어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4절은 왜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그 제사에 드린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힌트는 시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걸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안 받으니까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두 남이 어찌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동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동영상은 이 버락 오바마가 2004년의 동영상입니다. 음성이 안 나오나요? 저 동영상은 2004년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존 케리 상원의원의 기조연설, 즉 찬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가 섰습니다. 그런데 저 연설 중에서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카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다,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연설을 통해서 버락 오바마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는 제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딘가에 약값을 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둘 중에 하나를 못 내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는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법적 절차 없이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소에 갈 때에는 그거는 제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 연설에 숨을 죽였고 어떠한 사람은 울기도 했습니다. 그 연설 속에는 자비와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고요. 또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I am my brothers and sisters keeper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라임스 키퍼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러한 그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였을 때 저 오바마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에는 무명의 상원의원 처음 도전한 그 오바마는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이 우리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한 사람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는 저 연설을 통해서 4년 뒤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사건에 대한 신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오바마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반결된 지혜와 또한 그 미국 국민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신이 우리에게 내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모두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을 하는 오아시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또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